예, 여러분이 앞 시간에 아주 명상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 나날이 제 손에 점점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어린 두 수행자들, 도영 거사, 도영 거사, 특히 두 분이 특히나 너무 거룩하게 고요하게 잘 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문경 봉암사에 다녔습니다. 봉암사에 어제 문경 봉암사에 어른 스님께서 입적을 하셔서 제가 어제 연결식하고 답의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정명큰 스님입니다. 정명큰 스님이신데 저하고도 참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봉암사에 좀 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거기 제일 일종의 후학들을 지도하는 제일 어른 스님을 수자 스님이라고 하는데, 수자 스님으로 계시면서 이런저런 봉암사라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선원이 있는 사찰입니다. 봉암사가. 거기에 중심을 잡아주시고 하셨는데, 참 갑자기 가셔서 저도 약간 놀랐는데, 그 당시에도 참 연세도 많으시고 또 법납도 많으시고 제일 그런 종단에서 그런 수행자로서 제일 어른이시고, 그런데도 참 소탈하셨거든요. 소탈하시고 또 후학들을 참 편안하게 이렇게 대해주시고, 또 수행자로서 이렇게 아주 올곧은 삶을 평생 사셔가지고 제가 참 존경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당시에도 제가 있을 때도 참 건강하셨거든요. 그 연세에 비해서도. 당시에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노아버리 책 쓰신 아잔 브람스님도 당시에 봉암사에 한번 오셨거든요. 봉암사에 오셔가지고 무슨 정명스님하고 대담도 나눴는데, 그 당시에 아잔 브람스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뭐였냐 하면은, 잠깐 인사 나누고 나서 대담하기 전에 주 스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제일 어른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70대 후반 정도 되셨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연세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연세가 많죠. 되게 어리게 보셨나 봐요. 워낙 젊게 사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도 하시고 해서 아잔 브람스님 되게 어리게 보셨던데, 그래도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가시니까 참, 저희가 4년차 수행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참으로 우리의 몸이라는 게, 무상한 것이고, 또,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이런저런 오온이 어떤 정신과 물질이, 몸과 마음이 조건이 지어져서 그 조건이 잘 맞을 때는 이게 이 생명체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그 조건들이 하나라도 맞지 않게 되면은 이런 우리가 이 생명을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촛불에서 불꽃이 꺼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소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날씨가 흐리고 또 흐린 날씨가 개면은 또 해가 뜨고, 그러다가 또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폭풍이 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명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에 속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조건에 의해서 생명이 나타났다, 존재하다, 다시 사라지고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연결식이 끝나고 이제 그 봉암사 그 산에 이제 다비장이 있어서 거기서 그 다비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어떤 아주 훌륭한 수행자조차도 뭐 부처님조차도 마찬가지죠. 조차도 결국은 이 생명의 종말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비를 하면은 한 줌 그 죄로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그 우리 몸이라는 것이 참 무사하구나, 정말 나에게 속하지 않은 무하구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이런 사념처 수행도 결국은 우리 몸과 마음이 무사한 것임을,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고 또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임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그런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사념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98페이지 할 차례죠. 저희가 사념주 수행, 신수신법 그 네 가지 중에 신념처, 몸에 대한 숙고를 하다가 이제 저번 법회가 끝이 났었는데요. 이번에는 몸의 구성 요소에 관한 것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법요집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법요집에서 대념처경 몇 페이지냐? 대념처경 55페이지네요. 법요집에서. 그죠? 지금 신수가 아니죠. 몸에 대한 숙고, 사념처, 신수, 신법의 사념처 중에, 신념처에 관한 부분 중에 몸의 32가지 부분, 그 몸의 구성 요소죠.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굿기름,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관절 발액, 오줌 등이 있다고. 비구들이여, 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물, 즉 밭뼈, 보리, 녹두, 완두, 참깨, 논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주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밭뼈,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두,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몸에 털도 있고, 손발톱 또는 이빨도 있고, 또는 피부도 있고, 그 밑에 살도 있고, 힘줄도 있고, 뼈도 있고, 골수도 있고, 그런 장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 하나하나 갖다 놓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뭐 정육점에 가서 등심 한 것만 주세요 하잖아요. 그 등심 한 근을 여러분들이 다 맛있게 구워 먹잖아요. 그 스테이크를 다 구워서 먹는데
근데 그게 사실 여러분들 먹지만은 그게 정말 이제 이 소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소고기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냥 등심을 먹고 맛있다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부위가 있죠. 등심, 안심, 저 갈비, 뭐 또 뭐 있어요. 양치, 뭐 그죠? 뭐 많죠, 그죠? 뭐 그런 거 각각 이제 부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습니다. 국도 끓여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죠. 이제 근데 사실 그거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은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 이게 등심 하나를 먹으면서 내가 소를 한 마리 그대로 내 먹는다 생각, 살아있는 소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끔찍하겠죠, 이제. 살아있는 소를 내가 등심을 하나 먹으면 내 살아있는 소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내 몸이라고 여기가 있잖아요, 이게. 내 피부, 내 몸, 내 다리, 내 머리, 내 장기, 내 눈, 뭐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어떤 하나의 일종의 이제 아이덴티티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이제. 근데 사실은 이걸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나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인가 찾아보면 사실 찾기 힘들거든요. 코를 하나 잘라서 이거 있다. 이게 나라고 할 수가 있나요? 또는 머리카락을 하나 이발해가지고 뽑았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날아갈 수 있나? 날아갈 수 있나요? 또는 아니면은 우리 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니까 심장을 이걸 꺼냈다. 이걸 가지고 날아갈 수가 있나요? 사실 이렇게 몸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해보면은 뭐를 나라고 할지 사실 나라고 할 만한 사실 실체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어떤 몸의 구성 요소들도 우리가 죽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정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제 정신적인 어떤 기능이 죽고 나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유지가 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신수관이니까 이런저런 몸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모인 걸 가지고 나라고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력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외국 드라마 중에 되게 기억이 나는 게 혹시 V라고 혹시 아세요? V? 외계인인데 파충류 이제 보니까 사람의 어떤 피부를 하고 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구를 침공하는 그런 외국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파충류를 막 공격을 해서 원래 있던 피부가 아니라 자기 원래 피부를 싹 벗기고 나면 그 안에 이제 파충류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징그럽죠. 그죠? 사실 똑같이 이제 이 피부를 인간처럼 보이도록 이 피부를 싸고 있을 때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걸 벗기고 나면은 저 징그러운 거. 뭐 이렇게 이런 인식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위에 나온 파충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 예쁘다. 피부가 좋다 하지만은 피부를 한꺼풀만 벗겨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 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죠, 그죠? 도대체 흉측스럽고 또는 이제 너무 이제 혐오스럽기도 할 거고, 그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실제 모습은 그렇다는 것이죠. 피부 한꺼풀만 벗기면은 정말 우리가 혐오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리 미인이라도,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아무리 피부가 좋은 사람이라도 피부를 한꺼풀만 벗기고 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거 사실 우리 몸의 실체인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평소에 보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인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보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죠. 여기처럼 이제 32가지로 한번 부분 부분 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피부를 본다면은 그래 이 피부 관리하려고 온갖 걸 다 바르잖아요, 그죠? 근데 보살님들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바른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로션 하나 바르면 되는데 뭘 바르고 해가지고 끝이 없더만요, 그게. 근데 그게 이 피부를 그렇게 곱게 이제 잘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피부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 피부에 뭐 조금만 하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이걸 피부를 한꺼번에 벗겨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피부라는 것 자체가, 몸이라는 것 자체가, 야, 사실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은 겉에서 그냥 아주 피상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한꺼번에 벗겨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구나. 내가 내 피부를 관리하는 집착하는 이런 것들도 참 허무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어떤 몸을 32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몸에 대한 집착을 사실 끊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 네 몸을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미혹을 끊어내기 위한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실 필요하고, 이게. 자기 몸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들 끊어내기 필요하고, 또,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어떤 염천은 좀 더 차원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정에 든 다음에,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은 다음에 사실 또, 이런 32가지 어떤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훨씬 강력한 통찰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몸이 내 것이 아님을, 나에게 속하지 않음을, 무상함을, 알게 되면서 그런 어떤 그 몸에 대한 집착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여기 이 책 놓아버리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4가지 근본 물질, 4대로서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법요집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56페이지.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 큰 길 4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앞에서는 그 몸을 어떤 구성요소, 32가지 구성요소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이거는 4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이 몸의 속성이죠. 지수화풍 4대라고 하죠. 쥐라고 하면은 어떤 딱딱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손발톱이 딱딱하고 뼈가 딱딱하고 피부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의 요소는 뭐냐면은 액체 같은 저런 땀이나 피나 이런저런 소화효소랄까 어떤 액체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을 얘기하고, 불의 요소는 온기를 얘기합니다. 체온 같은. 그리고 바람의 요소는 우리 호흡이나 또는 유동성이 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런 어떤 요소들을 바람의 요소인데, 이 32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몸의 구성 요소로서도 몸을 바라볼 수 있지만은 이 4가지 지수화풍, 딱딱하고 어떤 액체와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온기, 그 다음 어떤 바람 같은 움직임,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은 사실은 이런 지수화풍 4대가 모여서 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사실 지수화풍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 사실은,
이 몸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점점 옅어지게 되고, 또 어떤 강력한 삶의 바탕을 두게 되면은 또 무아에 대한 그런 무상에 대한 그런 강력한 통찰이 사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이 나옵니다. 200페이지 시체에 대한 명상이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화장을 하려면 사실 나무랄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인도에서, 겐지장 근처에서 막 화장을 하잖아요. 그 부자들은 막 나무를 엄청 이제 재가지고 완전히 태우지만은 돈이 없으면 제대로 태우지는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나무 조금만 사가지고 하다 보면 시체가 중간에 타다가 이제 말아버립니다. 그럼 이제 또 강물에 띄어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았죠. 그러니까 아주 좀 집안이 부유하거나 이러면은 화장을 해도 나무를 잘 이제 마련하고 기름 탁 붓고 해서 이제 죽을 때 다 깨끗하게 이제 딱 태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태우거나 안 그러면은 그런 어떤 숲에 그냥, 갖다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시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체가, 여기 보면은, 버려지면은, 처음에는 이제 막 이제 부풀겠죠, 이제. 부풀고, 그 다음, 이제 문드러지겠죠, 피부가. 이제 이런 모습을 사실은 당시에는 직접 보고서, 또 직접 보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몸도 사실은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저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저희가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런 장례식장 있잖아요. 장례식장을 어쨌든 멋지게 꾸며놓잖아요. 그것처럼 다 장식해놓고, 막, 사진도 제일 이제 잘 찍어놓은 사진, 영상사진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또 이게 시체가 부패되지 않게 요즘은 저런 냉동을 하나요? 냉동을 해서 이렇게 매장하기 전까지는 냄새도 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다 하고, 또 장의사들, 장례 지도사라죠. 장의사들이 막 이제 시체를 막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머리도 빗고, 이렇게 옷도 좋은 걸로 입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잠시 그냥 이제 화장인 거죠, 이제. 잠시 눈가림이지, 결국은, 그렇게 영안실에서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하고, 냉동 보관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시체가 매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시체가 나중에 땅 속에서 부풀고, 또 문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나 가게 되는 길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사람도 여러 가지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굉장히 사람들의 삶은 다양하지만은 그렇지만 결국은 모두가 이런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걸 보통 거부를 많이 합니다. 닥치기 전까지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진실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죽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자. 내가 그래 몸을 버리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소한 누가 친구하고 싸웠다. 또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또 내 감정력 안 좋은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온 일들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너무 사소한 일처럼 여겨져, 그죠? 왜냐하면 내가 몸이 사라지고 내가 죽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죽기 전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꼴 보기 싫어, 왜 저 사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러면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괴로움들이 생기고 고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막상 정말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야,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고 나서 내가, 잘 죽어야 될 텐데, 죽고 나서 좋은 곳에 태어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죠. 또 죽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면, 이 시간에 내가 마지막 남은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시간이 한 이틀 남았다 이러면은 그 시간을,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 미워하면서 또는 내가 누구한테 들었던 안 좋은 얘기를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죠? 정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소중한 사람이랑 함께, 안 그러면 내가 정말 가치 있게 보내려고 생각을 하겠죠. 사실 이게 스티브 잡스도 모르겠다. 그 사람이 암이 걸렸나, 그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암이 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이 목전에 다가오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 게 정말 정확하게 구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죽음이 닥쳐서 그러면 좀 늦는 거죠, 이게. 죽음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시체에 대한 명상처럼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어리석은 집착이다, 어리석은 분노랄까, 어리석은 욕심들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명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명상법입니다, 이것도.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방법을 썼던 것이죠. 지금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럼 시체가 이렇게 부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는 이 버려진 시체들은 새떼가, 까마귀 떼가 와서 막 쪼아먹고, 솔개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먹고, 그 다음에 자칼 같은 짐승들이 뜯어먹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 몸도 이제 부처님 당시 같으면은, 죽고 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몸에 대한 집착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쭉 나와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해골이 이제 돼서 살과 피가 이제 그런 뼈에 이제 얽혀있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살도 피도 없어지고 힘줄만 남아있고, 나중에는 뼈만 남아있고, 나중에는 뼈마저도 막 허옇게 이제 백골처럼 이제 갈려가지고,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뼈마저도 삭아서 이제 그냥 흙이 돼버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 생명체가 겪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숙고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 내 몸도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구나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반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 한번 시체를 해부하는 그런 것들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이기도 해서, 특히나 불교 국가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부정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시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들. 부정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수행의 차원에서 시체 해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는 태국 스님이 계셔서 그 스님을 통해서 이제 어느 병원에, 태국 경찰병원에 가서 보통 이제 검시죠. 이제 시체 검시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유리가 하나 딱 가려져 있고,
바로 그 유리 안쪽에서 이제 그 시체를 막 해부하면서 검시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죠, 이제. 보면은 뭐냐면, 야, 이게 우리가 생명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죽고 나니까 정말 저게 이 생명체인지, 무슨, 아니면은, 뭐, 사람 모양의, 사람 크기의, 저런 어떤 장난감을 해부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뭐랄까, 이제, 이 생명이 없고 나면은, 사람이 정말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몸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사람이 된 것이지, 그 우리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이게 빠져나오고 나면은, 정말 이제 이 몸덩어리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이제 사실 이런 어떤 모습을 좀 보거나 또는 죽음에 대한 속고를 하게 되면은, 뭐랄까, 이제 평소에 가졌던 어떤 집착들 또는 사소한 어떤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집착이나 또는 분노나 욕심들을 좀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의미 없는 일에, 이제 그런 게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 내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 알게 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을 좀 더 이제 소중하게 가치 있는 일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이제 이런 어떤 이 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인식이랄까, 또는 지수학봉 4대로서 이제 우리 몸을 바라보는, 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너무 허망하지 않느냐? 좀 너무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처음에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혐오스럽거든요. 좀 두렵기도 하고.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생명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렇지만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쭉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혐오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만은, 이 점점 이런 어떤 숙고를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좀 평온해집니다. 평온해지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욕심은 많이 내려놔지게 됩니다. 욕심이나 분노, 탐진치는 많이 내려놔지게 되고, 이게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 사실은 즐거움이 더 생깁니다. 희한하게. 결국은 저희가 이 괴로움의 원인은 탐진치라고 했잖아요. 5가지 장애가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자해명상 같은 아주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긍정하는 이런 관점에서도 명상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죠. 이것들은, 이게 집착할 게 없구나. 처음엔 좀 약간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혐오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어떤 욕심과, 썩냄, 탐진치를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탐진치를 내려놨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서 사실 즐거움이 오히려 생깁니다.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비슷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선정에 들었다 나와서나, 안 그러면 강력한 산매가 있을 때는, 그런 어떤 생기는 통찰의 정도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명상, 이런 것들은, 한 번씩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이게.
다른 수행법들 있잖아요. 수행법들도 도움이 많이 되죠. 우리가 아나파나사티도 있고, 자해 명상도 있고, 흡기 명상도 있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은, 때로는, 뭐랄까, 이제 그런 집착이 강해서 내가 어떤 욕심, 습관적인 욕심, 또는 습관적인 분노, 불만족, 이런 것들을 버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그냥 오래된 것이고, 한테 깊숙이 박힌 거라서 그것을 버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땐 사실은 죽음에 대한 명상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 생각조차도 하기 싫죠. 진짜 연세가 많아서 또는 병이 걸려서 이런 분이 아니면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이게. 근데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래, 내가 이 몸이 다 해서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좋은 데 갈까? 죽고 나면 뭔가 지금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버리기 힘든 욕심이나, 버리기 힘든 분노나, 불만족,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명상을 하면서, 응용을 하시면은, 아주 수행을 하는데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요 방법 좀 다르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남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나면은 이 몸도 사라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몸도 사라지잖아요. 이 정신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몸에 대한 집착할 것도 있고, 없고, 내 생각조차도 없을 텐데, 이런 것조차 다 사라지게 되면은, 정말 내가 지금 나라고 집착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관점으로 사실은 모든 것을 한 번씩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몸도 내가 이거 죽고 나면 가져갈 수 없고, 재산도 갖고 갈 수 없고, 내 지식도 갖고 갈 수 없고, 내 생각도 갖고 갈 수 없고, 아무도 갖고 갈 수 없는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들 다 하나하나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강력한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깊은 산매에 들 수 있는, 깊은 산매와 또는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수행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죽는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숙연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호흡을 통해서 없애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주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자의 명상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걸으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런 이 지수화풍이라는 4대 요소의 측면으로 우리 몸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한 때, 효과적으로 잘 쓰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그 실험이 좀 필요한 거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고 이게 효과적이면 또 반복적으로 해보는 것이고.